이번 시간에는 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돌, 바위. 돌에는 큰 바위도 있지만 작은 모래알갱이 같이 작아질 수도 있고, 돌은 아주 단단하고, 돌은 흔히 굉장히 그 지구상에 많기 때문에 그저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돌이 있는 산,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산에 가서 등산을 하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돌에서 어떤 기운이 흐르거나 돌에서 어떤 신비한 힘을 그들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 철새들이 그 태평양이나 그 바다를 건너서 하늘 공중을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쉬지 않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 날아오는데, 제일 먼저 안착하는 곳이 바위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일 먼저 안착해서 바위에 안착해서 어떤 기운을 느끼는 것을 새들이 인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이 바위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원성이 있거나 또 충실성, 완전성을 말할 때 바위를 두고서 말을 했습니다. 코카시아 전승에 의하면 처음에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는데 그 조물주가 그 바위 위에 거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혹시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서 참 바위 같은 사람이다, 든든하다, 이렇게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신념과 그의 진실한 인품을 말할 때 그런 사람을 두고 바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기초와 바탕을, 기반을 말할 때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불변하는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처럼 바위는 견고함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보통 돌은 사람들이 의미할 때 결집력, 아주 그 단단하기 때문에 그 응집력, 결집력, 그것을 말하지만 그 돌이 흩어지면 먼지나 모래가 됩니다. 또 화산이 이렇게 폭발할 때 불덩어리는 그 물이 돼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 화산 쇳물이 그 물이 돼서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굳어지면 또 돌로 변화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세계에서 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돌을 두고서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이 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돌에는 우선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 반대로 말하면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거짓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제단의 돌은 다듬지 말고 통째로 건축해라, 돌을 다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의 구절입니다. 제단의 돌은 다듬지 말아라.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거나 재단하지 말고 그대로 쌓아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 쌓아라. 이게 성전을 짓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돌을 다듬어야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돌을 다듬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벽돌로 쌍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초를 세울 때 이걸 다듬어야 돌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그래야 건물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성전을 지을 때 사람의 손으로 다듬거나 재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 진리를 꾸며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돌을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리를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으로 그걸 다듬거나 그거를 만들어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때는 주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야지 너의 생각을 가미하거나 너의 생각을 섞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 때에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만 인간이 판단하고 재단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면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로 그 정으로 쫓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진리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돌은 진리다. 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얘기로 야곱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밤에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베개할 만한 것이 있나 찾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 그런데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나도 놀라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이러면서 자기가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다가 세워서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서원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는 것은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신성과 교통하는 기둥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기둥이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거기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돌을 주님께서도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두고서 너도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돌을 계속 진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돌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진리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홍해 깊은 물이 바다의 그 깊은 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었고 그들이 그 바로의 군대가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닷속에 돌이 가라앉았다. 누가? 바로의 군대들이. 여기서 나오는 돌은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그게 거짓이지요. 홍해의 깊은 물이 바로의 군대를 덮어서 그들이 돌처럼 가라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돌처럼 가라앉았다. 출애굽기 15장 5절의 구절인데요. 좋은 의미에서는 진리이지만 여기서는 이
거짓이 돌처럼 무거워서 가라앉았다는 말은 낮은 곳으로 점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내려갔다, 이런 뜻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옥으로 계속 치달아갔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면 또 납돌도 나옵니다. 납돌, 스가랴 5장 7절 8절에 보면 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거운 그러한 거죠. 근데 돌은 돌인데 납돌이다. 납돌. 돌은 돌인데 납돌이다. 그래 굉장히 무거운 돌을 의미할 때 납돌이다 그러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돌은 거짓을 의미하니까 여기서 돌은 거짓으로 무거워진 상태입니다. 어두워진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준 낮은 상태를 얘기할 때 납돌이다. 네, 납돌이다. 납돌이 가라앉았다, 이런 뜻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납돌이 가라앉았다, 이 말은 수준 낮은 그의 사상과 생각이 가장 낮은 밑바닥 악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 깊음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려 꽂아 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무지해서 정말 말씀은 보지만은, 성경은 보지만은 그냥 세속에 취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즐거움만 생각하고,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지각은 점점 떨어지고 깨달음도 없어지면서 납돌처럼 점점 사그러져서, 심지어 목사가 된 지 30년 40년이 되었지만 깨달음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정말로 점점 내려앉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심령을 막 흥분시킬 게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저렇다,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정말로 심적으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렇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납돌처럼 깊은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으로 이해력이 둔해져서 정말로 둔하고 무겁게 된 자들입니다. 거짓 때문에 다 막혀버린 겁니다.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해지고 아주 무거워져서 더 이상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뿌리 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깊은 병에 들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마음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악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납돌처럼 무거워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생존 동안에 저 세상에 가서 이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직은 주님이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왜냐? 주님에게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 새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였습니다. 그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자식들을 때렸더니 판사가 나를
상담받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장로쯤 되었으면서도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을 문자로만 알고 있느냐고. 만약 그 구절을 다 실천한다면 온 세상에 자식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은 오늘날 그 말씀은 자식을 돌로 치라는 말은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돌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로 미련한 자들을 깨우치라는 구절이지 실제 돌을 들어서 치라는 구절이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그 문자로 율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느냐고. 근데 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왜 여기에 오게 되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장로쯤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들이 참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물이 없어서 내게 돌을 던질 것이라. 지금 백성이 물 달라고 난리치는데 그 물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생겨서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질 것이라고. 돌을 들어 던진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폭행입니다. 진리를 폭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키고 대항하는 겁니다. 그게 폭행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고는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모세 아래에 놓고서 그 위에 앉게 하였다. 그 뭘까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진리죠. 진리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질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지금 악입니다. 악한 세력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리와의 교통이 있어야 악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은 것은 악과 전투하는 그 모세의 의지를 더 고취시키는 겁니다. 악과 전투하는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손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손을 붙잡고 있는 거죠. 뭐를 바탕으로? 진리를 바탕으로.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악한 것과 싸우고 있다고 하신다면 돌을 가져다가 진리를 가져다가 교통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나의 손을 들어서 전투하는 의지를 더 고취시켜서 악과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겼습니다. 손을 들면 들수록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하는 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건축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저 63 빌딩을 보십시오. 다 그 모래가에 깊이 그 파서 그 모래 그 깊은 곳에 파가지고 그 모래 위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건축하는 자들이 얘기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으면 그걸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라. 그건 건축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너의 삶을 건축해라 이거죠. 너의 인생을 건축해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진리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반석이다. 네가 돌이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죠.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의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반석처럼 돌처럼 응집력을 가지고 변함없이 든든하게 아주 확고하게 변치 않은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맨날 변덕 부리고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어디 가서 뭘 사고 싶으면 사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반석입니까? 그게 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돌처럼 변함없는 그런 응집력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반석, 이 돌은 한 번 더 강의할 겁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돌을 쳐다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